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고난을 들고 있으시며 주는 영원토록 계시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주와 아래 가로보다 크니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들이 하시라고 거룩하니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하시나이다. 아멘. I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생기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기술들 중에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바로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개발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호수 속에서,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로보암 왕이 나이든 대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인지, 젊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정보의 시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복될 수 있는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은 더 어려워하고 더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시는 1절과 2절에서 드러나듯이 표면적으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인식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가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이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상과 이념이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돈이 많아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해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이 서 있게 되어지는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띠를 띠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를 바라보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와 달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어지고 별들이 운행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원칙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 원칙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또한 모든 만물이 움직여 갈 것이다. 원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띠를 띠셨다. 이 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달을 돌리시고 해를 돌리시고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직접 개입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심으로 자연 만물도 어떻게 해요?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서 있듯이 내 삶도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굳게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으로 휘청휘청거립니다. 자녀의 문제로 휘청휘청거립니다. 이런저런 질병의 문제로 우리는 휘청휘청거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만물이 굳게 서 있는 것처럼 그 서 있는 만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굳게 서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은 이 고백들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듣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들었으니 큰 물이 그 소리를 들으리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공은 많은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가 들리니라. 아멘. 3절과 4절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왕이셨고 산나만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크나큰 소리를 외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외치는 큰 소리가 무엇일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외치는 큰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 어떤 소리가 큰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죽어. 내 인생은 불행해져. 이 소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야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동행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야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안에서 항상 있는 아가씨가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잘 아시는지, 그죠?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가 뭐 하는 거예요? 직진하면 어떻게 해요? 직진하는 거예요. 가다가 뭡니까? 외전하면 외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동행이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그 소리에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는 어둠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직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요. 혹시나 앞에 차가 서 있지 않을까? 그딴한 바위가 서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멈춰버리든지 자로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가장 큰 소리로 인식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날의 큰 소리는 어떤 소리가 큰 거예요?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리, 그 굉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또 어떤 경우에는 폭탄이 터져서 길을 멍멍하게 하는 그 폭탄의 소리가 가장 큰 소리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폭탄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소리는 자연의 소리가 제일 큰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큰 소리는 천둥과 번개와 우레 소리가 가장 큰 소리였고, 땅에서는 가장 큰 소리는 물소리였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덮칠 때에 그 소리, 또한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하게 큰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소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아무리 커도 거리가 멀어지면 아득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와도 멀어져야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강의 소리, 자녀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멀어져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골방이라는 그 골방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방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문제들, 이 문제들의 소리를 다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장소가 뭐예요?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갖고 기도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골방의 기도는 이런 문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게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골방이 있는가? 소원사처럼 소원만 들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하는 이 골방의 기도,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소리를 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의 소리를 이기고 들리는 상황을 성경에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서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의 공회의 그 소리보다도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대로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각과 을이 바뀐 거예요. 각과 을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때에 각과 을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갑입니까? 을입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갑이라고 생각합니까? 을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이에요? 을이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여전히 을이에요. 높은 명예를 얻어도 나는 여전히 을이에요. 이 을의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이 차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명하기 때문에 다 안에 응어리져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통함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함이 많고, 왜 그렇게 피해의식이 많은 거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평생 을의 위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평생 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의 공회의 그 결정 앞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세상 소리를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음성에 너무 민감하게 크게 들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단에 불로 내리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한마디 앞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였던 그 엘리야가 절망하는 거예요. 도망쳐서 동굴에 숨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세우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오니까, 이세벨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엘리야가 이세벨 소리를 크게 듣는 상황, 이 상황이 내 삶 속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굴 속에 숨는다는 겁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도망치게 하고, 나를 깊은 동굴 속에 묻는 그 소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지 않아요? 나를 계속 도망치게 하고 깊은 동굴 속에 숨게 하는 이 소리, 그게 사람의 소리든 환경의 소리든 여러분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소리 때문에 도망치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 소리는 여러분을 더 이상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소리 때문에 깊은 동굴 속으로 나가 숨습니다. 그 깊은 동굴 속으로 숨게 하는 그 소리,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 소리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김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속하게 되어지고, 이 지속함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도르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올해는 또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변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이 홍해 사건도, 그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이 이후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걱정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 사로잡혀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시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TV나 라디오나 만나는 사람이나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24시간 내 마음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돈이 최고다라고 외쳐요.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돈이 없으면 망신살이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세미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도 없지만도 이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과 번개와 우레 소리로 외치지만 너무 세상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저 멀리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발적인 생각과 말은 거의 없어요. 이미 인식된 소리, 장악된 그 사고, 그 세상의 가치체계와 성공체계와 행복체계, 이 모든 체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표현한 거예요? 마귀의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그의 소리를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들은 대로 전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신념 체계를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성공이 최고지. 우리 아비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되뇌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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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장악되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할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 염려와 두려움은 세상의 소리에 장악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물소리, 그죠? 그 소리, 세상의 소리에 크게 들리고 하나님 소리에 작게 들리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의 세상의 소리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들들이 명실하고 그렇다니 주의 집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주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의 집. 주의 집에는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서는 무엇이 행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제는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이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또렷하게 수없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예요. 각을 떠서 불살라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세상에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이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 기도 시간이 늘고 아무리 금식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과 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자녀의 문제에서 떠나갈 수 없어요. 자녀의 문제와 자녀와 나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오직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녀의 문제와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는 나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세상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에 빠져있는 내 마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데, 이거 놓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를 발견하면서 그 사업의 문제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이 당당해집니다.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작년 우리 한 해 연말 정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부채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삶도 이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이 오늘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의시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삶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맛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저만 유독스럽게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앞이 막히고 어둠이 가득하더라도 그 음성에 따라서 직진하면 직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거예요. 이 동행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생활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꽃대에 아버지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니 주님 삼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죄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서 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전립선은 나을지어다. 통풍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울증이 나을지어다. 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불안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호흡기 질환 치료하시고 피부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